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유정민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귀한 목사님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목사님을 격려하고 환영한다는 의미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3번 연속 말씀을 또 나누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좀 피곤은 한데요. 예,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좀 저희 가족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가 3명입니다. 아이가 3명이고 첫째는 이제 저 옛날 사진은 15살이 되었어요. 첫째는 15살이 됐고 둘째는 초등학교 6학년 13살이고요. 셋째를 늦둥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5살 정도 돼가지고 다시 8, 9년 만에 다시 육아를 하느라고 수고롭지만 기쁜 삶을 살았고요. 아내는 1명, 네, 아내는 1명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장로님이셨고 돌아가셨고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면서 여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성경학교, 부흥회, 금요 철야 기도회, 열심히 이런 것들 참석하면서 지내왔었던 것 같아요. 지내오다가 좀 부끄럽게도 군대에 가서 좀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어떤 프로그램들, 활동들은 참여를 했었던 것 같고 교회에서 좋은 전도사님들, 좋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좀 부끄럽게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가서 제대 10개월을 남겨놓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그래서 맨날 사고뭉치로 살다가 신학생이었었는데 사고뭉치로 살다가 이제 제대로 하고 신학을 할 거냐 말 것이냐 이런 좀 고민 가운데에 이제 결판을 짓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막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의 내 삶의 왕이시오 구주라고 고백했었던 그 예수님의 삶과 저의 삶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었고요. 그때 제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을 내가 왕이요 구주라고 이렇게 맨날 찬양 시간 때마다 찬양하고 집회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었지만 정작 내 삶을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삶과 나의 삶이 상관이 없구나, 별로 상관이 없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나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다가 이런 말씀들이 떠올랐어.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됐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티칭하셨구나, 프리칭하셨구나, 힐링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앞두고 나면서 기도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 10개월 남겨놓고 겨우 막 기도 겨우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근데 어떻게 바뀌기 시작했냐면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22살짜리가 이게 무슨 내용인 줄 알고 무슨 기도인 줄 알고 이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일같이 군대에서 좀 기도를 했었고요. 그때 또 한 번 같이 기도했었던 것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특하죠? 그렇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했었고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를 인도해 가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좀 말씀을 계속 보면서 찾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 같은데 예수님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까라는 말씀들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의 대계명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네, 이 말씀 뭐 너무 잘 알고 있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 너무너무 익히 들어왔었었는데 이제 이런 말씀들이 조금 무게감 있게 다가오기 시작했고요. 조금 이제 진지하게 좀 생각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와우. 예. 와우. 조금씩 이제 무게감 있게 말씀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구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전우리교회 주본 맨 위에도 적혀져 있던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빨간 글씨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요 좀 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 가라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시나? 가서 뭘 하라고 하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진지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이냐면은 제자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여기서 너희는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죽전우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는 거죠. 아멘이세요? 네, 당황하시지 않으셨죠? 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라고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실까요? 예, 세상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오케이입니다. 그럼 이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명령.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이죠.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가 그 왕으로 구주로 모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명령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오케이, 너희는 교회 공동체는 뭐 해라? 고 가라. 그럼 가서 뭐 합니까? 그럼 이제 제자 삼으라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약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 삼는 거? 그동안에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하라는 것들을 해왔었는데 막상 제자 삼으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제가 당황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제자 훈련 막 이렇게 보면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야, 이게 알겠는데 그럼 가서 제자를 뭐 어떻게 삼는 거야? 라는 이제 고민을 저도 했지만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면 가장 위대한 명령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그 말씀 안에서 찬찬히 보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르치는 거야 어떻게 하겠는데, 가르치는 거야 어떻게 하겠는데 가르쳐서 지키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이제 이거 머리론 이해가 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서로 사랑해라.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가장 위대한 계명, 대계명. 가장 위대한 명령, 너희는 고 가라. 어디로요? 세상으로. 가서 뭐 해라?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끔 하면 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근데 이제 이 가르치는 것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지키게까지가 이제 마음이 좀 부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계명과 지상명령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많은 구약의 율법들이 있고 많은 이렇게 계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수께서 우선순위를 딱 주시다가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그냥 요거 하나 탁 던져주셔요. 서로 사랑하면 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야. 이러면서 이제 모든 말씀의 가르침들, 모든 훈련들이 사랑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구나. 사랑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구나를 조금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제자 훈련하면 한 6개월 정도 하고 1년 정도 하고 막 어떤 데는 이렇게 학사모도 쓰고 가운도 입고 꽃다발도 받고 이렇게 했었던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시작했다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됨의 증언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좀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좀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뭘까? 세상 속에 존재하는 예수님의 교회, 어떻게 복음을 증언할 것인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까지 함께하기 위하여서는 생각해 봤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지킬 때까지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그럼 좀 동의가 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가르치긴 하겠는데 이걸 지킬 때까지 함께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봐왔었던 현실이 무엇이었냐면은 교회에서 그동안에 사역들을 열심히 해요. 사역들을 열심히 하는데 사역들을 하다가 서로 빈정이 상해요. 사역들을 뭐 하다가 왜 늦게 왔니? 왜 이제 왔니? 넌 이걸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하면서 막 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겠다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사역과 아주 딱 맞닿아 있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는 싫어요. 근데 사역은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0점 조절을 좀 다시 하고 제 스스로의 신앙들 또 섬기는 어떤 공동체들 교회들을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말씀을 열심히 보고서 제대를 하면은 신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이제 삶의 그 현장이 군대라는 데를 좀 벗어나서 대학 캠퍼스가 되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나누겠습니다. 그런 삶의 의미로 제게 와닿았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제가 제대한 지 3일 만에 학교에 복학을 했어요. 그래서 3일 만에 바로 이제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캠퍼스에 전도를 막 하기 시작했는데 20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지만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고 복음의 내용도 제가 사실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부끄럽지만 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힘들고 두렵고 막 거절받을까 봐 이런 어떤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은 굿뉴스지 않습니까? 이 굿뉴스가 내게 굿뉴스인가? 오히려 거절당하는 게 마음 편해요. 네. 막 이제 이런 어떤 충동들을 이 안에서 막 느끼면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배웠고 경험했고 이것이 먼저 내게는 기쁜 소식인가? 내가 나누는 이 이야기들이 오늘 이 사람에게 정말 기쁜 소식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그 당시에는 한 15, 16년 전에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막 복음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청년들을 그 안에서 대학교에서 만났고 또 가르쳤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뭐 15년 전, 14년 전 이런 사진들인데요. 그때 막 밤을 새워가면서 매주 철야 기도를 했었어요. 밤에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막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그때 막 어떤 공간도 없으니까 그냥 빈강의실 이렇게 막 밀어놓고 돗자리 갖고 와가지고 막 밤새워서 기도하고. 근데 그때 청년들이 기도를 그렇게 처음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의 어떤 능력들, 경험들을 같이 좀 공유했었던 시간들이 됐었어요. 이건 이제 뭐 최근의 사진들인데요. 코로나 지나면서도 그렇고 여전히 계속해서 대학 캠퍼스 가운데 가서 이제 청년 대학생들은 대학생의 신분으로서 수업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그곳이 본인의 일상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삶들, 또 말씀을 서로 가르치는 삶을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멕시코 선교 간다고 이렇게 들었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지체들 같이 배낭 메고 방학 때마다 이곳저곳 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현장의 이야기들 듣고 저희들의 시각을 조금씩 넓혀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회적 이슈나 또 청년들이 좀 공부해야 할 것들 같이 있으면 같이 공부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이슈, 통일의 이슈 이런 것들 잘 몰랐지만 같이 책 읽고 공부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 러시아까지 쭉 왔다 갔다를 한 4, 5년 정도 그렇게 청년들과 같이 배낭 메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원래 단체를 세우고 뭐 공동체를 만들고 이럴 생각 자체가 원래 없었어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말씀 보다가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예수의 제자이다. 그 공동체가 그 무리들이 교회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개척된다. 아주 그냥 단순한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어떤 공동체가 되고 단체가 됨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경기권 쪽에서 캠퍼스들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충청 북도에 있는 교원대라는 곳에 대학교의 지도 목사로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무 이제 생각이 없이 그냥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함께하고 그들이 교회이고 이런 단순한 개념들을 가지고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2년 반 정도 수도권 돌아다니면서 안녕 나는 이제 충청도로 가 너네 잘 지내 그냥 그 당시에는 그 정도의 생각들을 갖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아내도 큐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맥도날드에서 런치 세트를 먹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었었는데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제가 10,000명의 목회, 20,000명의 목회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캠퍼스 청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제게 붙여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막 그렇게 그 당시에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안녕하고 충청도로 이렇게 내려가는 시점에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기도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가 기도했었던 게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12명의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제자들과 3년 반 또는 4년 정도 이렇게 동거동락을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증인된 삶으로 이끌어가 주셨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당시에 기도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정민아 나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니? 청년들과 함께 이제 충청도에 내려가서 너희 가정에서 그렇게 삶을 살면 좀 좋겠어.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분별을 해야 돼요. 이건 사단의 음성이다. 아니면 나의 생각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제가 딱 그 자리에서 이렇게 큐티를 하다가 분석을 해보니까 사탄이 열심히 그 청년들과 함께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라는 삶을 살라고 제게 명령할 것 같진 않고 유혹할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또 제 생각이 뭐할로 이렇게 집에서까지 그냥 이렇게 사역을 하면 되지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감동하시고 좀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그 당시에 첫째가 한 2살 정도 됐었고요. 둘째가 태중에 있었어요.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에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 제가 또 스마트하니까 부부는 한 몸이지 않습니까? 신앙을 강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하고 서로 뜻을 맞춰가는 이 시간이 사랑을 배워가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아내에게 토스를 한 거죠. 여보, 하나님이 왜 우리 이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여기서 살게 하셨을까? 이제 토스를 딱 하고 바로 도망쳤죠. 이제 아내가 갑자기 뒤에서 저를 딱 부르는 거예요. 여보,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감동을 주셔요. 청년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동거동락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감동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의 있는 장소에서
큐티를 하고 나와서 토스하고 도망쳤는데 아내가 똑같은 그날에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제. 예. 그러나 제가 또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꾸준히 해왔던 터라 2년 반 정도 캠퍼스에서 만났던 청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카톡에다 이렇게 딱 던졌어요. 카톡에다가 던지니까 그때 딱 12명의 청년이 저희도 목사님처럼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에 헌신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답을 딱 해버린 거예요. 이게 큰일 날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예. 그러면서 저희 집에서 이제 청년들과 같이 한 집에서 살기를 시작했어요. 첫 해 같이 살 때는 자매들이 9명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면 거실에 여러분도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문을 열면 막 9명 자매들이 이렇게 머리 풀어헤치고 자고 있고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던지 이제 아내는 이제 임신해가지고 막 치우고 막 밥해서 먹이고 예. 이게 이제 그 다음 연도도 이렇게 망했어야 되는데 안 망해가지고 이어져서 이제 둘째 녀석은 저기 가운데 있죠. 눈을 뜨자마자 이모 삼촌들 10명이랑 한 집에서 이제 아빠 엄마를 해가지고 막 덕지덕지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거의 뭐 천국과 지옥 사이의 어떤 그 그림들 같은데요. 이제 몇 끼의 식사를 이런 시간들을 꾸준히 같이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았고 동고동락했고 이거 몇 장에는 뭘 가르치셨고 이런 것들이 글로 다가왔다가 함께함의 시간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침의 시간들 지킬 때까지 함께 해주는 시간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을 매일같이 나누고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나면 그때 뭘 가르쳤는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친구가 막 울었고 이 친구가 아버지에게 어떤 상처를 얻었고 친척 오빠한테 어떤 상처를 얻었고 얘가 뭐 때문에 자살하고 싶었고 울고 불고 웃고 껴안고 배고프고 춥고 이런 잔상만 좀 남아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저때 그 제 정신이 완전 블랙아웃 돼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돌이켜 봐도 여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셨구나 라는 것들을 지금 다시 생각해 봐도 그런 고백밖에 할 것들이 없더라고요. 예, 맨날 추워가서 패딩 껴입고 살고 후리스 껴입고 살고 먹을 거 없어서 막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이제 저는 그래서 1년 정도 하고 이제 2년 반 정도 길거리에서 만난 청년들이에요. 여기서 12명이 나왔어요. 그렇게 살겠다고. 꽤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 사전에는 더 이상 이제 올라오면 없다. 더 이상 이제 여기 우리 집에 올라오면 없다. 다행이다. 난 자유다. 해방이다. 그랬었는데 이 친구들이 또 다시 흩어져서 성경적 용어로는 재생산을 한 거예요. 또 제자를 낳은 거예요. 경제적 용어로는 그 다단계죠. 새끼를 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새끼를 쳐왔어요. 각자의 그 캠퍼스들 가운데에. 그래서 이제 3년째 정도 되니까 17명이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지원서를 들이밀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들이 시험에 빠지게 하여 주십시오. 네. 뒤로 넘어져 침륜에 빠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17명 그럼 저희 가족까지 21명이지 않습니까? 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막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또 큐티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또 본문 말씀이 홍해 앞에 선 모세 막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여보 이렇게 기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홍해 앞까지 일단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필요해요. 네. 이렇게 아내와 나누고 나서 한 이틀인가 3일 정도 있다가 뭐 저희들이 막 사람이 왔어요 막 이런 소식도 아니었고 그냥 저희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으셨던 어떤 목사님께서 더 깊은 시골에 그 3층짜리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그 전세금 가지고 거기서 쓰시면 어때요? 라고 한 2, 3일 안에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주신 거예요. 안 받았어야 돼 원래 이 전화. 안 받았어야 되는데 전화를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는 길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구나 라고 해서 3년째에는 21명이 같이
거기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계속 망했어야 되는데 4년째, 5년째, 6년째, 7년째, 8년째, 9년째, 10년째, 코로나 때는 조금 지나가고요. 올해까지도 계속해서 청년들이 이 안에서 같이 오고 교제하고 배우는 것들을 봤어요. 저는 신기했어요. 왜 이 시골까지 캐리어를 끌고 기차를 타고 들어와서 돈도 없고 춥고 배고픈데 뭐가 있다고 이들이 올까?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법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말씀은요, 저도 뭘 전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서로 사랑하고 울고 웃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러면서 사랑이 뭔지를 이 안에서 서서히 경험해 갔었던 것 같아요. 이들이 또 각자 지역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집들을 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학교니까 이제 기숙사에 살던지 타 지역으로 가면은 자취방을 구하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뭐 아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그 커뮤니티 하우스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들이 같이 한 방에서 뭐 5명, 뭐 4명, 또 6명 이렇게 2층 침대를 구비해 놓고 함께 살면서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저기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예. 이때도 코로나 시즌인데요. 코로나 잠깐 풀렸을 때는 친구들 이제는 막 집으로 초대하더라고요. 캠퍼스 근처니까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뭐 거의 오픈하우스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먹고 놀고 근데 막 이상하게 사는 거죠. 근데 막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뭐 이런 거 막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친구들이 너무 재밌었었나 봐요. 그래서 옥탑방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부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었었는데 근데 LH에서 빌려주는 쉐어하우스 같은 거를 통째로 저희가 다 빌렸어요. 1층, 2층, 3층, 4층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 빌라 자체를 통으로 쓰게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2층은 뭐 형제, 3층은 자매, 4층은 같이 쉐어하면서 뭐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빨래하고 그러면서 옥상에 이렇게 루프탑이 있어서 저 때도 코로나 시즌인데 코로나 잠깐 열리면 이제 루프탑에 막 오징어 등 달아놓고 친구들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같이 밥 먹고 애찬하고 또 친구들이 이제 집을 싹 구경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뭐 서로 사랑하자,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는 뭐 지금 있는 그곳에서 사랑하고 살 것, 막 이런 거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들이 교회가 뭔지 서로 연결되는 게 뭔지 그리스도의 몸됨 안에서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들이 뭔지를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진은 천안에 있는 자매들 숙소였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캠퍼스에서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자 이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일터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일터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사회 초년생이 어린이집 교사였어. 어린이집 교사인데 원장님이랑 막 그 동료 선생님들을 집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잖아요. 사회 초년생이 어린이집 원장님을 집으로다가 초대해가지고 밥 차려놓고 월남쌈 해놓고 꽃 갖다 놓고 하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막 간증하고 원장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고깃집에서 회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사랑하는 삶이 조금씩 체득되기 시작했어요. 믿음은요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몸으로 배우는 거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좀 배우게 되었어요. 심창섭 교수님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성도가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삼고 지체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교회 역사는 공동체의 역사이다. 교회가 공동체 의미를 상실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할 수 없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제가 한 15년, 16년 전에 개척을 했다 보니까 이제 30 중후반의 나이대들이 막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학연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지역별이니까 지연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혈연이 돼버린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 안에서 이제 연애하고 교제하고 얘랑 사귀었다가 얘랑 뽀뽀하고 헤어지고 얘랑 사귀고 있고 저는 그래서 중간에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어쨌든 거룩한 연애 헤어져도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교제 이런 것들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저희 안에서 같이 이렇게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30대 때서부터 주례를 그냥 막 보기 시작했습니다. 본의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올해도 한 5커플 정도가 그 안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요. 아기도 올해 5명이 나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줄줄이 비엔나로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결혼을 같이 상담을 하고 준비를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다들 집을 구하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집의 형편이 좀 어려운 친구들은 너무너무 이것을 좀 힘들어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세상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세속사에 있는 어려움들인데, 성경은 예수님은 세속사를 뚫고 구속사를 성취하러 오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이고 제자들이죠. 그렇다면 제가 이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 던져주시는 문제들을 교회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답을 같이 나눠가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늘상 같이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주거 환경 문제 핵심이 바로 토지의 문제였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의 상위 1%가요 우리나라 토지 46%를 가지고 있대요. 상위 5%가요 70%의 땅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나라 상위 10%가요 우리나라의 84%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70%는요 한 평도 땅이 없다고 해요. 그동안에 토지의 불로소득이 6,700조 원 정도 됐는데요, 상위 10%가 5,500조 원 정도를 이제 챙겨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데, 예수님이 희망이신데, 우리가 이게 이 현실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제가 같이 맞닿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섬기고 있었던 그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기도 제목이었고 고민거리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근심거리들이었어요. 실제 청년들 중에 약 50% 정도가 결혼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집이다라고 이렇게 체크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 뭐 월세며 뭐 대출금 나가는 거 이렇게 저렇게 합해보니까 이게 이제 돈이 또 아깝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이걸 풀어갈 수도 없다가, 야 그러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 주택들을 좀 지어가면서 좀 살아가 볼까. 그래서 그때서부터 책들을 좀 읽고요, 공동체 이렇게 주택들을 지어진 것들을 막 같이 공부하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사회에 어떤 재단들이 있고 기금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에 서류들을 만들고 좀 프로포즈 하면은 저리로 집을 지어줄 수 있다는 것을 좀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막 전화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을 저희끼리 막 만들었어요. 이것도 행정사한테 부탁한 몇십만 원 드는데, 됐다 그냥 우리가 하자 해서 막 찾아가지고 막 몇 번 빠꾸 먹고 시청에서 막 해가지고 막 어떻게 어렵사리 만들었어요. 이제 프로포즈를 막 했고, 그러니까 그 직원들도 너무너무 응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를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모델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꼭 잘 되셔가지고 집을 지으시면 좋겠어요. 1차 서류 면접을 통과하고 이제 2차 면접을 딱 가면은 뒤로 갈수록 이제 저한테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는 건데, 제가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뭐 그때는 종교인 과세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아무 대출 상환 능력이 없다고 거기서 이렇게 딱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다 탈락했어요. 다 탈락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는 했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답을 좀 찾아가야 될 텐데, 그러다가 중간에 뭘 제가 알게 됐냐면은 이 건축비의 50% 정도가 인건비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거 알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것도 기도도 잘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게 되어 버렸어요. 기도는 했지,
응답이 되어서 살아야 하지. 그래서 직접 집을 지어볼까? 라는 엉뚱한 생각을 했고요. 엉뚱한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찾아가기 시작했더니 일반 콘크리트로는 집을 못 짓겠고 목조주택, 경량 목구조로 지으면 직접 집을 지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헤비타트라는 곳에서 목조주택 건축 학교가 있는 것을 자꾸 이제 기도하면 이게 뜻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한 명이랑 저랑 이제 집을 짓자. 그래서 목조주택 건축 학교에 들어가자. 그래서 제가 신학을 9년 했는데요. 그 콘크리트 벽에 못을 어떻게 박는지 몰랐었거든요. 가서 배웠죠 이제. 그래서 저 친구랑 저랑 5주 정도 교육을 받았어요. 2주는 이제 이론 공부를 해요. 기초서부터 집 끝까지 짓는 거 2주입니다. 일주일 정도는 도면을 하나 던져놓고 20분의 1로 실제 이 도면을 보고 이렇게 나무를 요만한 걸 잘라가지고 집을 짓게 해요. 목조주택을. 그리고 이제 2주 정도는 5.5평짜리 목조주택을 직접 실습해서 직접 짓게끔 합니다. 근데 2주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북미식 경량 목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들이요, 영어가 되게 많아요. 영어가 되게 많고 또 한국어로 가르치시니까 이제 한국말을 쓰시고, 근데 또 조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건축 용어에 일본어가 많아요. 근데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나이가 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3개 국어로 가르치시는데 저는 이제 끝나고 공부를 다시 해야 와이씨 이거 다 같은 말이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2주 정도 막 공부를 이제 했죠. 그리고 이제 2주 정도 5.5평짜리를 직접 만들 때는요, 나무들이 막 집 짓는 나무니까 꽤 크고 길고 무거워요. 그럼 이제 한쪽은요, 그 잘못 걸면 하루 종일 이걸 날라서 썰어야 돼요. 마이터소라는 걸로 하루 종일 계속 썰고, 썰면 또 저쪽은 가가 이걸 막 이제 못으로 꼬매요. 못으로 꼬매서 이제 구조들을 만드는 거죠. 어느 날은 제가 이거 써는 당번이 걸렸어요. 막 하루 종일 이것만 썰어요. 치수재 가지고. 저쪽을 쳐다보면 막 이렇게 막 올라가요. 집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끝내고 직접 집을 짓는 게 제 목표였잖아요. 그래서 막 가서 물어봐요. 이거 지금 이거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 아는 거죠. 그분들도 모른대요. 그냥 팀장님이 막 여기다 막 그려주고 막 그으라 그러면 막 쏘고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5주를 지나면서 그 믿음이 점점 사라져 가더라고요. 내가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열심히 5주 정도 교육을 받고 신혼부부 대출로 우리 전사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시골의 땅을 일단 사버렸어요. 사버려가지고 집을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집을 직접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막 결혼해서 이렇게 전세금 뭐 많지도 않았어요. 지체들이 가난해서 막 1,000만 원, 1,500만 원. 어차피 공동체 생활들을 좀 하고 있으니까 이런 조금 돈들이 있었어요. 그거 한 3가정 정도가 모아서 코로나 딱 터졌을 때였었는데요. 그냥 일단 그걸로 자재를 막 다 사버렸어요. 난 모른다 이제. 주님이 할 거다.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전 집에서 꼴방에서 막 울고 막 주여 막 어깨도 아프고요, 손목도 아프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막 이거 하는 거죠 이제. 근데 꼴방에서 울고 현장에선 담대하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집을 직접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기 엑셀관 보일러 뜨신 물 돌아가는 관이거든요. 이건 또 안 배웠죠. 그래서 아시는 설비하신 집사님 있으면 집사님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딱 반나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배워서 할게요. 집사님 오시면 막 도와주면 우리 다 지켜보고 몇 칸에 감고 몇 칸에 감고 유튜브 보고 막 공부들 하면서 집을 저렇게 직접 지었었어요. 보일러관을 깔고 그 위에 방통이라고 해요. 이제 시멘트를 붓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장판을 까는 거거든요. 업체 불러서 그냥 쫙 뿌리면 이제 그 싹 끝나요. 근데 이제 이 재정 같은 것도 다 아껴야 되니까 모든 시멘트를 저희가 직접 다 말아가지고 막 같이 다 이제 갖다 부었어요. 몇 개월 하니까 집이 이렇게 지어지더라고요. 지금 한 3초 만에 집을 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외국 미국 영화들을 보시면 이렇게 거의 다 이런 이제 집들을 나오면은 이런 집의 형태를 지녔어요. 지니면서 이제 아내를 꾸며야 되는데 요새 청년들이 그 감성, 그래서 그거 막 맞춰주느라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그 예배 공간이 없었어요. 집에서 짓고 막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예배하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다른 데 렌트해 가지고 예배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같이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냥 근데 집 짓는 데다가 모든 재정들을 그냥 다 갖다가 헌금했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 빈 공간 이제 공유 공간처럼 하나 만들어 놓고 저기 11평에서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예배했었어요. 시골에서. 그러다가 이 주거의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했었고 계속해서 노크했었고 주님이 주시는 세상의 문제들을 교회 구속사가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뭐 이런저런 고민들 가운데에 계속 노크하고 하다가 헤비타트 측에서 마을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올해 몇 년 정도 걸렸었는데요. 올해 초에 만들어 주셨고 또 저 어떤 마을들로 저희 지체들이 또 함께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죠. 결혼을 하면요 뭐가 생겨요? 애가 생겨요. 시간이 몇 년 흐르니까 애기들을 막 이제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캠퍼스에서 이제 일터 쪽으로 가는 친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제가 대학교에 몸담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일터나 직업을 가지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셔너리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같이 신학적으로도 공부하고 또 실천적으로 계속해서 노크하고 도전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아이들이 좀 계속 낳고 있었고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자매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보육교사 자격증이 됐던 유아교육 전공자들이 됐던 이 친구들이 있어서 몇 년 전서부터 그 너네 그 원장님이 될 수 있는 좀 자격 조건들 좀 갖추고 있으면 좋겠어. 우리가 어린이집 이제 곧 하긴 할 거야. 이렇게 같이 비전 쉐어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전에 지역에 망해가는 어린이집이 하나 나왔어요. 예, 너무 망해가고 있어서 애기들도 거의 안 남아 있었었고 그 전임 원장님 처음 미팅 때 막 자기 자살하고 싶고 막 이런 얘기를 처음 본 사람들한테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지쳐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원화모집 걱정하지 마. 다 나와서 준다 우리가.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애들 다 낳아줄게. 그래가지고 자매 5명, 6명 정도가 저 때도 또 지원 사업 이제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하고 그 사진 찍어서 첨부해야 돼가지고 저희끼리 이제 협동조합들을 막 만들고 있는 사진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어린이집 경험 있는 친구들이 같이 좀 뜻을 모으고 함께 어린이집을 이제 운영하게 되면서 저기서 지금은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자매들 7명 정도가 같이 일하고 있어요. 육아휴직도 한 4명 줬어요 지금. 저 안에서 육아휴직도 같이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은 지금 이제 대기 상태가 걸릴 정도로 그래도 다시금 좀 회복이 됐고 개중에 일단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물밀듯 막 밀려 들어가가지고 원화모집에 대한 부담도 이제 거의 없어지게 된 거죠. 저희가 집을 짓는 이러한 것들도 계속해서 인테리어가 됐던 단독주택 건축을 하던 이걸 이제 사업화했어요. 비즈니스로 만들고 그리고 제가 단독 건축업 사장이에요. 목사이면서 부캐는 몫으로 같이 가면서 저희가 목조주택도 또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제 사업을 꾸준히 지금 시작한 지가 오래됐죠. 이제 한 5년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실제 직접 지었었던 이제 집들이에요. 사택도 좀 지어드리고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떤 집들이냐면 2, 3년 전서부터 안타깝게 그 산불들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산불로 인해서 집들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저희가 입찰업체로 들어가서 이제 그런 집들을 많이 지어서 보내기도 하고 가서 직접 집을 짓기도 했죠. 그래서 한 15채 정도는 집을 지어서 보냈어요. 이동식 목조주택으로 만들어서. 이 사진은 재밌는 사진이에요. 저기 밑에 보면 혹시 그 스님들 기도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예. 그 우리나라 베트남 불교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아마 이주민 정책들, 이주민들이 들어오면서 뭐 구약 성경에 보다시피 종교도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주민들의 종교가 베트남 불교가 같이 들어왔는데 쉼터
그분들 중에 미혼모라든지 한국 생활에 적응 못 해가지고 좀 그런 고통당하신 분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픔이 있는 분의 쉼터를 지어주는 사업이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찰업체로 들어가서 저희가 됐죠. 그래가지고 저희 가운데 보시면 주지 스님이세요. 저분은 베트남 그 주지 스님이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넘게 30평짜리 저희가 그 집을 하나 지었었는데 밑에서는 이제 막 불경 외우고 그 노래가 막 나와요. 법당에서 나온 노래가. 또 조금 한 칸 위로 가면 저희가 찬양 막 틀어놓고 한 달 내내 막 이제 쉼터를 지으면서 점심 때 이제 만납니다, 스님들과 함께. 그래서 밥을 같이 먹고, 제가 보수적인 교단인데 저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스님들한테 저희가 고기 한번 낼게요. 저희는 고기 못 먹어요. 말고, 고기도 안 먹고 어떻게 사세요? 이러시면서 같이 늘 교제하고, 한 달 내내 우리 스님들과 같이 교제했어요. 여기도 충남의 산불 피해 때문에 집을 잃어버린 두 가정을 저희가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같이 집을 지어줬어요. 저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였는데 화마 때문에 집을 잃어버려서 컨테이너에서 아빠랑 할머니랑 셋이서 1년 넘게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헤비타트 측 통해서 연이 닿아서 집을 지어주는데 저희가 늘 아침마다 기도하고 일을 시작해요. 늘 기도하고 일을 마치고요. 어느 순간 기도하면은 저 아이가 옆에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고 있고 아침에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저희 그 지체들한테 그 커피를 막 타줘요. 그리고 학교 갔다 오면 제 방이 어디예요? 여기가 제 방이에요? 말하면서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는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네 집 짓고 있어. 기도하면서 따뜻하게 집 지어줄게.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라. 이런 얘기들을 저 안에서 뭐 한 달 넘게 계속 저렇게 집을 지어가니까요. 계속 나누는 거죠. 저기 옆에 분들도 집 때문에 완전히 할아버지의 고백이 1년 넘게 매일같이 술에 쪄들어서 살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집을 짓고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짓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오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손주가 교회 가라 그래도 단 한 번도 안 갔는데 이 집 지어지면 내가 이제 교회 나갈 거야. 막 그런 고백들을 하시고 저희가 할아버지 집 따뜻하게 지어드릴게요. 집 잘 도와드릴게요. 예수님 믿고 교회 꼭 나가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게 되었죠. 이건 이제 교회들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했었던 사진들이고요. 집이랑 사무실들 리모델링했었던 사진들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비즈니스에 대해서 미션에 대해서 같이 통합시켜가면서 고민하면서 삶을 살기 시작했고 저희가 천안의 도시와 농촌 경계지역 도농 경계지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단 돈이 없어서 거기가 제일 쌌어요. 제일 싼 시골에 가다 보니까 먹거리가 짜글이, 해장국, 순댓국, 김치찌개 뭐 요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뭐 햄버거나 이런 걸 먹으러 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 나가요. 롯데리아가 나와요. 한 40분 정도 가면 맥도날드, 45분 정도 가면 버거킹이 나와요. 얼마나 이 먹거리의 삶의 질이 떨어져 있는 이 지방 도시였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우리가 지역의 먹거리, 그 로컬의 필요를 채워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입장면에다가 그 수제버거 전문점을 배워가지고 이것도 다 배워서 차렸어요. 저희는 그냥 다 배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수제버거집 하고 계시는 이주민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가가지고 2주 정도 교육 받고 레시피를 막 사진으로 막 주시느라서 막 찍어서 이거 2천만 원짜리인데 이러면서 막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제가 밥은 살게요 이러면서 찍어서 갖고 와가지고 그 시골 지역에다가 수제버거집을 저희가 하나를 차렸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 셋을 사장으로 만들고 같이 즐겁게 교제하고 있고 화장실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다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니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 내 아내가 여보 그래도 예쁘게 해요. 사진을 투척하면 함께 합시다. 그래서 같이 만들고 신앙을 그냥 대놓고 고백하자. 가리수군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너네 이거 보면서 같이 여기 로컬에서 같이 지역 주민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살면 좋겠다. 같이 예배하고 살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돈가스가 먹고 싶었어요. 돈가스를 먹고 싶으면 김밥 천국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돈가스 튀긴 거 막 이렇게 먹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돈가스 집도 차리지 뭘. 그래서 수제 돈가스로 직접 아침마다 이렇게 때려가지고 튀김옷 묻혀가지고 돈가스 집을 전도사님 3명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인테리어도 제가 직접 해가지고
갖고 들어갔고 주중에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이 전도사님이 옆에 꽈배기집 위해서 늘 매일같이 기도하고 본인들도 예배하고 그 지역 사람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지금 저희 섬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또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듣다가 한 친구가 조금 마음이 좀 아프고 정신이 좀 아픈 친구가 있었어요. 불안정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교회로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좀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손글씨로 쓰기 시작하고 그걸 인스타에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쭉 지나면서 팔로워가 한 10,000명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명 됐어요, 2,000명 됐어요. 저는 SNS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됐나 보다. 근데 10,000명 정도 되니까 자기도 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대요. 예, 근데 취업도 좀 어렵고 관계도 좀 불편하고 어렵고 그래서 그럼 이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 함께 좀 영향력들을 흘려보내고 싶은 기독교 굿즈 사업을 좀 자기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좋다. 잘 모르니까 해봐라. 그래서 열심히 그냥 막 격려를 했었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리아레터라는 기독교 굿즈 사업을 열기 시작했어요. 혹시 단체 주문 좀.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직접 사진을 찍고 직접 글들을 쓰고 하는 것들을 엽서로, 스티커로, 또 컵으로, 펜으로, 떡메라고 하더라고요. 메모지를 만들어서 저는 사실 이게 팔리냐 뭐가? 근데 어디서 팔린대요. 그래서 저도 좀 신기했어요. 이 세계가 있나 봐요. 그러더니 또 어떤 한 친구가 아버지가 비누 공장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는 그런 환경의 이슈와 이 샤워하면서의 어떤 그 하루의 피로감을 풀고 저희가 안식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좀 나누고 있었거든요. 이것들을 좀 상품화해가지고 자기도 사업을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바스라는 안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비누바, 린스바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또 자그마한 사업 잘 안 돼요. 그냥 하는 거죠.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천안이라는 그 지역에 한 4-5년 정도 이제 이렇게 좀 모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다 전국 뿔뿔이 흩어졌다가 조금씩 집을 짓고 모이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그냥 저희들끼리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역 교회에 대한 필요들을 자꾸 요청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좀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저희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막 다 어디 전도하면 저쪽 교회 가시고 저쪽 교회 가시고 막 이렇게 막 보냈었어요. 이제 이런 피로가 한 4-5년 정도 있다 보니까 저희들 안에서 그러면은 그래 우리가 어떤 로컬을 위해서 우리가 로컬 처치를 하나 런칭을 하자, 준비를 하자. 그래서 저희는 원래 이렇게 자그마한 공동체 그냥 시골 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아닌 사람들도 각자 지역교로 보내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또 시간들을 보내면서 같이 필요에 의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또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수였을 때는 저희가 막 세례 줄 때는 제주도 가가지고 같이 침례해가지고 세례를 주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예배당 공간을 하나 얻으면서 이게 이제 공사 전 사진이에요. 디자인 비용 아까우니까 아내랑 저랑 머리를 짜고 핸드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설명하고 그래 우리가 그럼 예배당 공간을 만들자, 철거 시작. 그래서 이제 한 이틀 정도만 와서 고생하자. 그래 같이 철거 한 이틀 정도면 다 합니다. 이제 여기 다 뜯는 것도 이틀이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건축 사업팀이 있으니까 이제 다 만드는 거죠. 근데 한 70평짜리 공사했는데 한 6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친구들이 중간에 사업이 잡히면 나가야 돼요. 한 달씩 나가 있으면 그냥 저 상태에서 예배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6개월 내내는 맨날 청소하고 예배하고 청소하고 예배하고 청소하고 예배하고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일단 뭐 재정도 없었고 저는 이렇게 교회들 후원들 이런 걸 잘 못했어요. 못했고 아시는 분들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저희 안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늘 저희 교회 애기들은 일찍 와서 너네도 교인이니까 청소해야지. 엄마 아빠는 예배팀, 우리 아이들은 이제 청소당번. 그래서 열심히 이제 물티슈 가지고 매주 같이 이렇게 청소하면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아했어요. 한 15년 만에 이제 저희들의 자그마한 이제 공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죠.
지역에 이제 대학교가 한 10분 거리 안에 4개 대학이 있어요. 단국대, 상명대, 호서대, 백석대. 천안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년들의 톤에 맞춰서 어떻게 이들과 같이 소통하고 이들도 함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이제 막 또 지역 교회를 또 섬기면서 저희는 예배가 2시 반이어서 이거 끝나면 저는 또 다시 천안으로 열심히 달려가서 또 저희들 같이 예배를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20대 초반에 무엇이 기도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 기도를 쫓아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들을 주님 제가 좀 중요하게 여기고 삶을 살게요 라는 말씀들을 붙잡고 여전히 잘 모르지만 노크하고 두드려가면서 공부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원의 대찬덕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도 공동체 선교 이 부르심을 절대 분리할 수 없다. 이 3가지는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우리의 소명이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이것이 좀 수적 부흥에 좀 이렇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좀 그렇게 배워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까, 예수님이 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성경적인 교회들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봤을 때 이 말씀이 이렇게 눈에 좀 턱 들어왔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NIV 성경에 보면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스피킹하라 이렇게 나와져 있더라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서 모든 일의 범사에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는요, 남성분들에게는 형제님, 여성분들에게는 자매님, 뭐 거의 고유명사죠, 그렇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뭐냐면 패밀리다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다 이거예요. 놀라셨나요? 네. 지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근데 지체가 어떤 의미냐면 몸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팔, 다리, 손, 코, 귀.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교회가 자랄까, 교회가 성숙할까, 성장할까에 대한 고민의 관점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기획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사람이 이 예배당 안으로 많이 들어올까에 대한 어떤 가르침과 고민이 많았다가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몸을 이루어서 세상 바깥에 나가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며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던져주는 수없이 많은 이 질문들, 이 고민들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결합되어서 이것을 답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까라는 부분들로 저의 관심이, 저의 고민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보니까 도움을 받으래요.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움 받으면 나 괜찮은데, 바운더리 딱 치는 거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 정도 괜찮아요. 네. 근데 조금은 어려운 친구들, 조금은 부족한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보내니까 이것이 도움이 있어야 되고 연결이 되어져야 되고 결합이 되어져야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그분에게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세상 한복판에서 또 우리 안에서 이 주거 공동체 안에서 이 양육 공동체 안에서 이 비즈니스 공동체 안에서 이걸 크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결하여서 각자의 영역들 가운데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서로 사랑함의 배움을 통하여서 세상은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여기 있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여기 있구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공동체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오늘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예수께서는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을요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사랑해 주심으로 함께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도 자그마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경쟁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요 요만큼은 압니다. 네,
요만큼은 알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끊임없이 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들을 이 안에서 서로 예배당 안에서 서로 많이 사랑함을 통하여서요 힘을 얻으시는 축전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는 그 힘으로 또 한 주간 가운데 다시금 사랑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러한 5가지 비전이 홈페이지에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예배 공동체로, 훈련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사역 공동체로, 교제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연합하고 결합될 수 있을까요? 그 에너지가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시게 하는 귀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힘들을 가지시고 그 서로 사랑함의 즐거움을 만끽하시면서 세상 한복판으로 가서 그 힘으로 그 에너지로 마음껏 여러분들 사랑해 주심을 통하여서 죽전 우리 교회 와 여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네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이 알게끔 해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눠진 말씀들을 붙잡고 함께 잠시 말씀을 좀 머금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주중에 세상 한복판에서 노동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너무 많고 그래서 거기가 얼마만큼 치열하고 얼마만큼 경쟁이 심하고 얼마만큼 먹고 살고 살아남기가 힘들다라는 것을요 뼈 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랑함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함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이 아니라 너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가는 이 삶의 태도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요 얼마만큼 서로를 보호하는 것이고 얼마만큼 서로를 지켜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눠진 말씀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일터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또 섬겨야 하실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주님 이전보다 더 깊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